데카르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르네 여기 왼쪽에 있는 데카르트는 사람이 데카르트인가요? 데카르트의 누나. 르네 데카르트는 1596년 제 생일이랑 똑같은 3월 31일에 생일을 맞이했어요. 이거 진짜 운명이죠. 와. 1996년 생겼네. 데카르트의 어머니가 결핵으로 데카르트를 낳고 돌아가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데카르트도 결핵 때문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생명이 위태로운데 다행히도 살아남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찐따였고 자기를 돌봐주던 간호사랑 사팔뜨기 소녀 프랑스와즈가 있었는데 후에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엄청 이 사람들한테 좀 충실함과 헌신을 보여주고 엄청 정이 많았대요. 그 사람들한테. 데카르트는 8살에 그 라플레슈라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기서 8년을 공부하는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학교 수업을 막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공부는 되게 잘했대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데카르트를 교장이 이렇게 보고 저놈은 머리가 좋은 될 놈이구나 해서 그 시간에 수업을 듣는 대신에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교장 선생님이. 그러나 이런 늦게까지 침대에 있는 습관으로 인해서 데카르트가 사색이랑 생각을 엄청 많이 할 수 있었고 이 생각들이 나중에 그의 세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그 침대에 누워있다가 막 날파리 앉은 거 보고 좌표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랍니다. 데카르트는 자라서 대학에 들어가서 콜라 철학이랑 수학이랑 자연과학이랑 엄청 많은 분야를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훗날에 기하학에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17세기 전반의 최대 수학자로 불렸습니다. 청년이 된 데카르트 굉장히 잘생겼어. 약간 성형 미남 느낌. 청년이 된 데카르트는 용병으로 군대에 가게 되는데 1613년에 갈릴레이가 막 교회로부터 단죄를 받아서 갈릴레이가 주장했던 모든 저작들이 불태워졌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그 과학을 뺀찌시키고 철학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용병으로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에서 군생활을 하다가 나라마다 사람들이 다른 생김새를 가졌고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프랑스인인 데카르트한테는 당연한 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았던 상황을 경험하면서 프랑스에서 생각하는 진실이 보편적인 진실이 아닐 거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은 꼬리를 물고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중 진실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러고는 상상 속에서 실험을 하는데 막 나를 둘러싼 수많은 악마가 왜곡된 거짓을 내 머리에 집어넣어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탁구라 삥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대요. 이후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지만 단 하나의 진실은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이 거짓일지 몰라도 이것을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진실이라는 건데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탄생했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왜곡되고 거짓일 수 있어도 나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기 좀뭐 그냥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살짝 TMI이긴 한데 네 무슨 그 전직 가정부에서 일하던 외동딸 이렇게 프란신 네 이런 아이를 이제 데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있을 수 있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조카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신학자가 이제 his name 그의 이름은 Gisbertus Boetius. Yes, Gisbertus Boetius.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데카르트를 이제 저격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데카르트가 원래 무슨 같이 그 이제 이 사람이 그 여자랑 헤어지게 되고 혼자 산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데카르트는 67년을 살았다고 해요. 67년 이제 딱 계산하면 67년이죠. 67년을 살고 돌아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다 한 번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훌륭한 정신을 갖는 것으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런 말들도 있고, next. 그냥 우리는 무언가를 알고자 해서는 안 된다. 죽음을 초월할 수 없는 자는 그 무엇도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냥 다 바로 남기고. 이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면 이제 데카르트를 이제 가장 방법적 회의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 방법적 회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그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 거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의심을 하는 그런 회의거든요. 그래서 100% 뭐가 맞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회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설명하기 있어서는 이제 연역이랑 귀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데카르트님께서 이제 주장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연역입니다. 이 귀납이라는 것은 이제 A plus B plus C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는 다음에 결국엔 무슨 큰 하나가 이렇게 딱 X가 나오지만 반대로 연역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A가 틀렸으면 이것은 항상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이미 틀렸기 때문에 이 다음 증거들이 나와도 A가 틀렸기 때문에 이어가지 못하고 틀린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A 틀리고 B 틀리고 다 틀리면 D까지 틀리면 여기는 다 날아가는 것이고 이 마지막 이게 100% 이게 맞다면 이부터 시작하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이렇게 뒤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도 100%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보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시를 2가지 정도 들어줄게요. 우선 첫 번째로 세상을 예로 들자면 우리는 약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계는 왜 이렇게 돌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만약에 망상을 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고로 진짜 세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를 하니까 망상을 하고 왜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성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데카르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근데 하지만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2일일까? 나보다 더 똑똑한 어떤 악령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악령으로 인해서 왜곡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원래 1 더하기 1은 3인데 왜 우리에겐 2라고 인식을 주입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계속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해서 끝까지 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악력에 의해서 내가 주입 세뇌를 당했다면 어쨌든 그 당할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존재를 해야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주입식을 당하고 세뇌를 당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는 내가 그렇게 세뇌를 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생긴 말이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앞에서 이렇게 말한 명제를 가지고 신을 존재한다라는 명제와 결합을 시키는데요. 2가지로 그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과론적 신 존재 증명, 두 번째는 존재론적 신 존재 증명인데요. 첫째, 인과론적 신 존재 증명은 그냥 짧게 말하자면 우리는 완전하고 무한한 신의 관념이 유한한 나로부터 생겨났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념을 야기한 무한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인과론적 신존재 증명을 들어서 그냥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신과 필연적 현존은 그러니까 신과 필연적 현존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신은 전능하다는 신의 관념과 모순되기 때문에 신은 존재해야만 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면 긍정적 관점으로 보는 데카르트입니다. 네, 일단 데카르트가 한 행동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애매하게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는 그 조금의 일말의 가능성도 다 제거를 하고 진실된 것을 찾기 위한 회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이 무슨 예를 들어 이 앞에 책상이 있던 사실조차 그 모든 것을 회의함을 통해서 그는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면 그가 했던 이 회의 방법적 회의론을 성경적으로 좀 제가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회의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조금 뒤로 네, 회의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회의가 되게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에서는 회의를 그렇게 악으로 규정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넘겨주시면 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기드온이 300용사로 이렇게 나가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좀 표적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양털을 접고 그 주변은 다 마르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해주셨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완벽히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고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하고 이번엔 그 반대로 땅이 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대로 해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회의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회의란 무엇일까요? 넘겨주시면 회의는 불신이 아닙니다. 회의라는 것은 넘겨주시면 신념의 줄을 당겨보는 것이라고 저는 예를 들고 싶은데요. 이렇게 저희가 어떤 절벽에 한 줄에 매달려 있을 때 불신이라는 것은 그 줄을 믿지 못하고 다른 곳에 발을 딛고 다른 줄을 잡는 행위를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정말 그 줄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당겨보는 것을 저는 회의라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들의 헛된 지식의 기초들이 정말 헛된 지식들은 무너지고 진짜 진리만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괜찮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한 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의심한 끝에 발견한 진리는 나에게로 안착한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여겼는데요. 이 불가침적으로 보이는 나는 생각한다. 아무튼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그 데카르트가 발견한 의심하는 자신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진리의 기반을 자신에게 쌓았지만 사실 이것도 한 가지 조건을 변경하게 되면 깨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은 시간으로 보았는데요. 만약에 데카르트가 살기 100년 전으로 시간을 돌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던 데카르트는 사라지게 되고 2022년을 살고 있는 현재에도 의심하고 또 생각하는 데카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였는데요. 즉 데카르트의 이 불가침적이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진리도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 변화하게 되니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쁘지 않고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가 신의 존재를 이렇게 입증하는 것이 내 생각에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 이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없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 데카르트의 논리인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관념과 생각이 없더라도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만물의 근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데카르트의 논리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이 세상 기반에 깔아놓게 되었고 그것이 신의 존재를 입증하였다 할지라도 저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고 그가 결론한 도출 나는 생각한다 이것을 제1진리로 삼고 거기서 연역적으로 이렇게 다른 진리를 도출해낸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